저 모습을 보면서도 참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계 제일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8월 달에 지금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3주 연속으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시고 치료하셔서 그를 갖다가 싸매어 주시고 그를 갖다가 새롭게 살려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선상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호세아서 14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사실은 멸망을 당했죠. 멸망당한 가운데에서 회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갖다 떠나서 나를 등져서 나도 너희들을 갖다 끝낼란다. 나도 너희들을 갖다 이제 그냥 막 버릴란다. 그래도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떠나간 백성들을, 등졌던 백성들, 그렇게 되었던 백성들을 어떻게 또 그들을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만나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있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그 속에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반역을 고쳐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의 반역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겠다. 그것도 뭐예요? 저는 오늘 저게 놓고 빨간 글씨로 떠 있는 저 부분의 말씀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저 말씀에 제가 한동안 꽂혀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아이를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엉뚱하게 똥 싸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쁘게 봐주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사춘기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서 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제 몫을 감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이게 자꾸 재계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네에서 있으면서 저희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집집마다 어른들의 생각을 다 알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우리 또래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형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동네 해코지를 하고 또 청소년 때에 이렇게 동네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술 담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패싸움도 벌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동네 애들 물들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우리 애가 저렇게 물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모두 다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새끼들은 다 이 집에는 이 집 새끼도 괜찮고, 저 집에는 저 집 새끼도 괜찮고, 다 괜찮대. 근데 남의 새끼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우리 애가 저렇게 물이 들어가지고서 패싸움도 하고 말썽꾸리가 되었다 이거야.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에는 나쁜 놈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게 부모님이죠. 부모는 내 새끼는 그렇게 감싸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패역하다, 반역을 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영모죄라는 게 있잖아요.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서, 영모죄에 걸리면 어찌 됩니까? 안 들키면은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성공을 못했을 때는 그들은 멸족을 집안이 멸족을 당하게, 그것도 뭐예요? 자기 족속만 아니라 3대를 갖다가 멸족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 영모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역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용서받지 못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렇게 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 이제 그들을 버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이 마지막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서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 반역이란 말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가다가 눈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가지고서 자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반역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 뒤로 자빠진다는 말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헛들어지게 되고 잘못하게 될 때 내 속이, 목사 속이 타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참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그거 보면은 반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자들을 갖다가 쳐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끝장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겠다 해놓고 나서 더 다음에 뭐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기쁘게 그들을. 아니, 이만큼 해코지를 했으면, 이만큼 속을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그림이 뭔지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지폐죠. 돈인데 돈이 구겨져 있습니다. 구겨진 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패가지고서 사용을 합니까? 구겨졌으니까 버려. 여러분, 버립니까? 저게 지금 1,000원짜리 지금 작은 돈 같이 보이니까 버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10원짜리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안 버리죠. 구겨져서도 펴가지고서 잘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이 있는 이것은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이라든지 집안에서 연장이 이렇게 됐을 때 대장간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또 이렇게 고친다든지 그거 안 되면 불에 녹여가지고서 새로 쇠를 갖다가 센 물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새롭게 써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있는 그림은 뭐예요? 토기입니다. 여러분 토기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돼 나가게 될 때에 좀 잘못되면은 그것을 그 진흙을 다시 이겨가지고서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철은 마음이죠. 고치고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게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버리는 일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저게 그런 말을 갖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갖다가 몇 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번을 하면은 걸음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그랬습니까?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내가 몇 번을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우리 모두 다 사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3,000번을 갖다가 이렇게 자빠지고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가 드디어 아장아장 여러분 우리 모두 갖다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이렇게 걷게 된 것은 그 3,000번의 넘어짐을 갖다가 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3,000번을 넘어졌을 때에 아이고 한 2,000번 정도 일으켜주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2,000번이나 네 놈을 갖다가 일으켜주는데도 아직도 못 끝나. 이러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말 안 하는 아이를 갖다가 우리 큰애 얘기를 했지만 3살 4살이 돼가지고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너는 말 못하는구나 벙어리로구나 그렇게 해서 포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시켜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갖다 이렇게 보려고 또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걱정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호세아서와 똑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스바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에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른 집의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들 저 못된 놈 이런 아이들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못된 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십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놈 저 사람 안 돼. 저 안 되겠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아빠는 절대 안 그러죠. 아니 거꾸로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뭐 애가 저래 뭐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책망하고 그런 못된 놈이라고 하죠. 심지어 뭐 감옥까지 왔다고 칩시다. 아니 살인까지 저지른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는 적이 있습니까? 물론 너무 속상하니까 가끔은 뭐 호적에 파내겠다 너를 버리겠다 말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을 저질러서 그렇게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쳐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뭐 저 멀리서 야 아가 너 똑바로 해라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들어 삶에 들어왔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예요? 전능자다.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그랬죠. 아수르한테 탁 밀면서 보세요. 저 못된 것들 그냥 막 완전히 짓밟혀 나가도록 그냥 막 버려지도록 그냥 막 내버려 두세요.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들이 죄악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갖다가 그렇게 고소를 하겠지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또 사랑하시렵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러는지도 모르겠죠. 이제 포기하세요.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쁨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났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배역해서 반역을 저질러가지고서 완전히 떠나가는 백성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창조를 엿새 동안에 온전히 창조를 해서 그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하와가 들어서 가지고서 그 뱀한테 꼬임을 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가지고서 그 속에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지금 심판으로 오신 것이와 마찬가지잖아요. 몸에는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우리가 임금이라고 치면은 임금이 어금을 들고 있는 것이 임금의 칼을 들고 있는 그 칼은요. 임금은요. 그 들고 있는 칼을 가지고요. 그를 죽여도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를 가지고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죽여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떡합니까? 그 옆에 있는 엉뚱하게도 그 목자가 오셨다고 자기가 좋아가지고서 엄매하고 있는 그 양을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스바냐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갖다가 뭐 한다고요? 너를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이 내가 지금 포기가 안 되어서 끝낼 수가 없었어. 이 짐승으로 너에게 가죽옷을 입 그렇게 그를 갖다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간점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요.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해가지고서 중간에서 LA 너 안 돼. 그렇게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할 때에 한두 번 건면해서
안 돌아온다고 그걸 갖다가 멈추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했는데 왜 너는 중간에 멈추냐 이러려니. 우리 하계 땅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요, 끝까지 사랑해. 우리 가족들을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요, 끝까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갈 때에 저 백성들이,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을 잘 모르니까 지옥에 가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결혼을 갖다가 18살에 하셨습니다. 18세 소녀 때. 그때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지금 18살이면 우리 예행이보다 더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시집 온 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8살 처녀가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그 시어머니는 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 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이렇게 보려고 집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18살짜리가 장에 가가지고서 그 내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해서 사남 일녀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다들 자녀들이 잘 자라는데 그 중에 셋째 놈이 희한하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서 집안에 갖다가 온갖 풍기박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하면은 그야말로 치를 떨면서 아들하고 싸움을 갖다가 20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속에서 마지막에 그 침수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는 할매는 이제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죽게 되니까 그냥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이래버렸단 말이죠.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평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죽는다 해도 내가 여한은 없다마는 내가 바깥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내가 몸부림친 거, 나는 자식들한테 시부모나 남편한테 나는 눈곱만큼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우리 바깥 집안을 일으키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다. 내가 마지막 죽는다 했을 때에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것은 셋째 너 때문이다. 20년 동안 그렇게 아들과 교회 문제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싸우면서 예수쟁이의 치를 떨면서 예수 교회 이러면은 그냥 막 이를 갈았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죽는다 했을 때에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 가슴에 박힌 저 못을 어떻게 하고 저 한이 박힌 저 못을 어떻게 하고 그게 견딜 수가.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저 가슴에 꽉 박힌 저 못은 끝까지 평생을 안고 갈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셋째가 얼마나 가슴에 안을 품고서 눈물로서 인생을 보냈고 그 생각을 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는 구원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천국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어머니는 오로지 하나, 저 우리 아이 가슴에 못을 빼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나가줄게. 교회 나가줄게.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내가 엄마가 죽게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쏙병이 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가 저 원수 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어째갖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안 되는, 엄마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당신이 죽게 된다고 했을 때에 마지막에 생각되는 것은 아들을 어떻게 웃게 만들어 놓고 내가 죽었고, 나 때문에 저 웃음을 없는 저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웃게 만들어 놓고, 웃게 만들 수만 있으면은 난 죽어도 괜찮다. 엄마가 교회를 가겠다는 것이요, 교회가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았어요? 아니지요. 당신이 교회에 나가줘야 저 아들이 그래도 얼굴에 웃음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줘야, 우리 아비와 함께 교회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줘야 우리 아들이 저 가슴에 박힌 저 모습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준다. 교회 나가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어머니가요, 그때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죽는다 생각할 때요,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때 그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랑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요. 좋아하는 게, 기쁘다 저 말이 좋아하는 이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고요. 내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기쁨이 넘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그런데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요, 기꺼이 마음으로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피라도 흘려도 괜찮다, 너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게 즐거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계 땅을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즐거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슬처럼 함께 하셔서 사랑하십니다. 저게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이?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이슬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워낙 비가 많고 이러니까 뭐 이슬은 많아지만, 오히려 저는 산행을 이렇게, 새벽 산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슬이 있으니까 신발이 다 젖어서 와서 참 귀찮더라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들이나 우기가 된다고 해가지고서도 막 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비가 적게 오지만 금기 때가 되게 되면은요, 비가 안 오는 시기,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고 6개월 정도 비가 오는 시기인데, 그때는요 진짜 비가 안 오고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 바짝 마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슬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저 시내산에, 여러분 시내산 아세요? 모세가 올라왔던 그 시내산 있잖아요. 그 시내산은 바위 투성의 산이랍니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곳곳에 저런 야생화가 피어난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흙이 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런 곳도 아닌데, 저런 야생화가 어떻게 저렇게 생존을 할 수 있겠어요? 저거는요, 저희 그 순천에 계시는 저희 교자는 목사님이 그 성기순례 가서 자기가 직접 그 시내산에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옆에 이야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저걸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저기 야생화가 그렇게 피어 있더래요. 그 바위 투성이 가운데에서 곳곳에 그렇게 피어 있더래요.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해서 저게 저렇게 생명 이 가운데서 말라 죽지 않고 저렇게 피어 있을 수 있냐? 오로지 하나요. 새벽에 그 밤에 그 밤 동안에 그게 팍 찢어서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먹어보면서 저렇게 생명을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이요, 해발 2286m인데, 여러분, 한라산보다도 더 높은 것이 그 시내산이랍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에서 물도 한 방울 없는데 비도 한 방울 안 오는 데서도 저렇게 살아나는 것은 이슬 때문이다. 이슬이 밤마다 내려서 그렇게 촉촉히 적셔주니까 저렇게 살아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죽지 않게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주면 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지역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한테 이슬과 같이 되어 주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절대로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럼 이슬이 그럼 먹으면 하나님이 이슬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풍성하게 해주냐? 그 얘기를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두 번째 그림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번성하게 줍니까? 이슬이 확 내려서 이슬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 5절 시작.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6절 그의 가지는 퍼짐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었는데, 요 이슬에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합화가 이렇게 피고 레바논 백향목이 이렇게 뿌리를 쫙 내리면서 이렇게 번성하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 감람나무 저 설교도 했고 백향목 이야기도 했잖아요. 감람나무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 그야말로 완전히 제목 중에 왕의 나무라고 보통 이름을 하죠. 저는 그야말로 죽지 않는 나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란 말이 있는 게 저 백향목이랍니다. 향도요, 백향, 그 향이 있잖아요. 향이 얼마나 또, 우리 여기 편백은 비교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가 저 백향목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가지고서 그 감람나무를 얘기하고 백향목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어떤 면에서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번성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아름답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제가 생각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어떤 면에서는 그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뜻밖에도 자기가 왕후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냥 막 백성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라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뭔데, 그만 자기만 생각하면 뭐 출세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게 이제 원수가 생긴 거예요. 그 하만이 원수가 돼가지고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저 족속이 어느 족속이고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원수 집안으로 있었던 유대 족속이라, 유다인이라. 그래? 그렇다면 저 인간뿐만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저 유대 쪽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날을 딱 왕으로부터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도록 이렇게 날을 딱 정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이래서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걸 갖다가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그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잘못하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만일에 그 왕후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지금 벌써 그 전적이 있잖아요. 앞에서 그 에스더 왕후가 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왕후가 있었잖아요. 그 왕후를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폐위를 시켜 죽여버리고 지금 새 왕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도 마찬가지지. 에스더도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쳐버리면 끝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 자기가 불러도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안 불렀는데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반역죄로 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냐면은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해 달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까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나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에스더가 물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잘 꾸몄겠지요. 잘 꾸몄겠죠. 여러분 아무리 잘 꾸며도요. 왕이 그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여자가 좋게 보일 리가 없지요. 오히려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저것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꾸며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목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봤어요. 서가지고서 왕이여 부르지도 못해. 뜰에 서가지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왕후를 딱 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저 금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보통 지관들이 지고 있는 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금규인데 금으로 된 그 금색으로 된 이제 그 끝에 이제 이제 수치 달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제 그 금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뭔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쳐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밀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이제 줄이 달려 있는 그 금규를 갖다가 그 에스더가 와가지고서 그 끝을 만지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 은혜를 받았다. 왕의 은혜를 받았다. 왕이 살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에스더를 향하는 마음이 들뜬 마음이 생겨져 버렸으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건 뭔 말입니까?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여러분 남자를 만나 여자가 이런 남자가 우리 사위가 돼야 되는데 참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혜로운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서 나라를 살려내었다는 얘기가 얘기하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의 그 에스더가 모양이 이뻐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얼마나 아름다움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아름답게 해주겠다.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아수르에 짓밟혀 가지고서 그렇게 잡혀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비참한 모습.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믿음 생활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가장 아름다움을 빛을 발하며 가장 아름답게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치료해내고 우리를 고쳐내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요. 그 시간들을 짧게 하겠다. 얼마만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틀 후에, 사흘 후에 하는 이야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한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이제 뭐 진절머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길어 보이십니까? 제가 어머니랑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세 보니까 18년이더라고요. 18년이더라고요. 그 18년 동안이 힘들었던 것 같아 보였는데요. 어머니가 돌아오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그 소리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요, 지난날 18년 동안 엄마와 함께 고통했던 그것은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집에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그렇게 가족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를 갖다가 향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호세아서 14장 5절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데,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고구마 줄기에 꽃이 핍니까? 꽃이 핍니까? 내가 오늘 우리 김봉님 성도님 그 밭에 가서 김봉님 성도님을 기다리면서 고구마 줄기를 보는데, 옆에 보는데 이상하게 꽃이 있는 거예요. 난 나팔꽃인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나팔꽃이 피었나 싶어가지고서 보는데, 줄기를 쭉 찾아가는데 고구마 줄기라. 옆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님 물어보려고, 고구마에 꽃이 피네. 그래요? 그게 종류가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전에서 자랐지만 고구마 줄기에 꽃 피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보면서 오늘 내가 새삼스럽게 그게 신기하네. 고구마 줄기에 꽃이 피네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고구마 줄기에 꽃이 피는 거 아셨습니까? 이거 봐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잘 안 피는데 오늘 내가 특이하게 오늘 꽃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딱 띄워줘가지고서 그 꽃을 보겠까.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꽃이 딱 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아까 그 뿌리 그림 봤죠? 그 나무가 1000년을 가고 길게 가는 것은 3000년을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3000년을 살아가는 나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지 않는 나무예요. 죽지 않는 나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그 수종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는 그 백향목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번성했는데, 여러분 포도가 꽃이 핍니다. 포도꽃이 피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꽃이 피는 만큼이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대요.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 포도주가 엄청난 풍성함을 저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정말 빼지르게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요셉 하나님께 들어서시려고 하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딱 그냥 바로 왕 앞에 딱 나서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그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요셉 매 이러니까 위에 있는 열 형제가 열 아들이 얼마나 성이 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사형제지만 설만 돼 가지고서 설빔 그거 하나고 옷 그거 해주는데도요. 세상에 큰형은 큰형이라고 옷을 사줘. 작은형은 작은형이라고 옷을 사줘. 근데 나는 그 큰형하고 작은형은 옷 그게 체격 차이가 너무 나.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사야 돼. 근데 작은형하고 나는 체격이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작은 형을 사준 옷은 그 다음에 되면은 내보고 입으라 그래. 그리고 형은 또 새 옷을 사주는 거야. 내가 성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럼 나는 화를 내는 거야. 왜 나한테 안 해주냐? 나한테 안 해주냐? 니는 동생이잖아. 맨날 이래. 맨날 이래. 그럼 동생은 또 내 옷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또 동생은 또 내하고 또 체격 차이가 또 크네. 또 내 옷이 또 동생한테 도무지 안 맞아. 동생도 새 옷을 사줘. 그것만 해더라도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 형제가 있는데 위에 형열이 있는데 아버지는 오로지 이 11번째 때는 요셉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걸 입히니까 사랑을 특별하게 끌어안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미움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요셉이 왔는데 팔아버리죠.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집에서 잘 살면 되겠는데 열심히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조금 될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여자가 들어가지고서 또 이렇게 사살 꼬셔내가지고서 그걸 또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더니 감옥에 갇혀버리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위에 있으니 뭐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함께 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함께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감옥에 처박히고 지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처음에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말이 돼? 무슨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형통한 건 뭐예요?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저게 행통입니까? 저건 행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향해서 뭐냐면은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계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까? 불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는데 왜 우리 이문기 지사님은 여름에 그 사고가 나고 왜 회사에서 잘리고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 답을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있고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노예가 지금 착고에 잡혀가지고서 여러분 착고에 채해가지고서 이 손이 묶이고 발이 채해가지고서 끌려가면은 그 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피나고 있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형통한 자가 되어가서 형통한 자의 길을 가는데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그냥 형통한 자가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데 야, 저 요셉 저 희한한 놈이네. 저 잡혀와가지고서 뭐 별볼일 없을 줄 알았더니만은 저놈이 뭐가 다르네. 그런데 뭐까지 보게 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티를 냈겠죠. 그죠? 티를 냈겠죠.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티를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고 있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주인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저 아가 형통한 길을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뭔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예수쟁이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일 줄 세상 사람들은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계 제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볼 때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쟁이 우리를 갖다가요 특별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들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 우리 사격 선수들 그 사격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이가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떨리던가요. 그랬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떨리지만은 지는 더 떨릴걸? 이랬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 그 이제 프랑스 마지막 이제 금을 갖다 다툴 때에 그 프랑스하고 이제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또 다른 프랑스에서 이제 이번에 올림픽이 열려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이제 왔으니까 막 프랑스 그거 이제 그 맹중될 때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막 한호가 터지고 박수가 터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얘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네가 맹중할 때는 그렇지만은 그런데 네는 내보다 더 떨릴 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중들이 그만큼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압박감도 그만큼 있을 것이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떨리니까 너는 나한테 못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끝으로 볼 때는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뭐 프랑스 그 선수나 우리 한국 선수나 무표정으로 퍽 이어서 가지고서 빵 하는 모습이 아주 태연하게 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다 싸고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뭐 총을 이게 그 하면서 뭐 그 총구에다가 뭐 이게 뭘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넣을 때에 손을 딱 보는데 그때서야 쟤가 떨고 있었구나.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 구멍을 못 맞추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떨었으면 그렇게 떨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으로 안 그런 척 하세요. 믿음으로 좋은 척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으니 괜찮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통이 그래서 요셉이 어떡합니까? 요셉은 지금 끝의 모습은 형통한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 넘어지는 인생인 것 같고 그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뭐 탈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그 속에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계 제일교회에서 별별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가난장 술 났던 가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당신 나가면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랬지만 그 감옥에서도 탈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딱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탁 심어줘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꿈을 아무도 못 풀게 딱 만들면서 그래서 그때서야 술 맞던 가는 양이 그때서 생각, 엄마야, 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야. 왜요? 그러면 끄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해 오셨을까요?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걸 두고서 왜 성경에서는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 되다가 불행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행운을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감옥에 가 있는 모습들 모든 모습들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과정들이 모두가 다 형통한 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만일에 애굽을 몰랐으면 예를 들면 아버지 집에 있다가 꿈 해몽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일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꿈 해몽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래 네가 꿈 해몽한 대로 네가 그럼 여기서 이 애굽에서 정치를 해. 종리를 세워주는 정치를 해. 그랬으면은 요셉이 정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겠죠. 왜냐하면 애굽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내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어려움을 알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디발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기초적인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그 다음에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소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치 외교학과를 놓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많은 정치인들하고 있으면서 온갖 그 수발을 다 들었잖아요. 그 수발을 들어주면서 모든 정보들을 애굽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았잖아요. 대학원을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완전히 애굽을 갖다가 자기가 완전히 딱 눈에 깨게 만들었지요. 게다가 자기가 바른 정치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 정치꾼들하고 타협을 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요셉은 끝장났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타협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지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쫙 만들어. 요셉이 만일 거기서 그것을 반발을 해가지고서 나 무조건 형에 가가지고 내 원수 갚을 거야 이래가지고서 도망가려고 했고 그것을 뛰쳐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잡히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요. 끝장날 수도 있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순응을 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세워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이 박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민웅이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항상 죽지 않게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넉넉히 그 이슬이 아무것도 정말로 요셉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슬 같잖아요. 이슬은 뭐예요? 복에 안 내리는 이는 피도 아닙니다. 이슬이 밤에 내린다 하지만은 뭐는 보입니까? 이슬이 내린 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슬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형들보다도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계치엘교회에서 이 약하고 무딘 교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슬을 그 이슬을 축축이 적심을 받고 그 이슬을 먹었고 그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여기서 잘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 레바논 백향목이 확 자라듯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거기서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줄 것이며 이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포도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563장 우리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찬송을 할까 찬송을 한참 찾다가 이게 저한테 잡혔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명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